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기도 중에 또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막연한 기대.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기대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잘 될지 좋아질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이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확실한 기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해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간들이 불확실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한 해 우리가 다른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응답이 기적인데 이게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절 초풍할 기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 그를 기대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이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애매해요.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지 애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삶이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계신지 이것이 애매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안 주실지 이게 애매한 사람은 여러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러분 기적이 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고등학생이 여러분 막 획기적인 놀라운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린턴이 그것을 보고, 그 기사를 보고, 야, 정말 이 학생이 자라서 정부가 지원을 잘해주면 미국이 이 학생으로 우리가 먹고 살겠구나, 그 정도로 획기적인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직접 전화를 들어가지고 그 학생에게 전화한 거예요. I'm President Clinton.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등학생이 그 전화를 받고 No kidding 하면서 딱 끊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딱 끊었다는 거예요. 클린턴이 자기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고 전화를 받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농담하지 마세요 하면서 전화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 애매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애매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경영하시는 세상이 있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서울의 그 온누리 교회는 정말 강남에 세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주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전환점을 마련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간암 말기 진단받고 7번 수술하고 또 이게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음의 이 그림자가 다가오니까 내가 이래 가다가 죽느니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성도들을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 40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하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한번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도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4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40일이 일주일 하고 막 그냥 보통 끝이 나는데 40일 한번 해보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아픈 몸으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보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그 정도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막 억지로라도 그렇게 직분자들도 나오고 억지로도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만진 겁니다. 이렇게 다 터치를 한 겁니다. 다 터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데 여러분, 눈물이 와이셔츠에 다 적시는 것도 몰랐어요. 막 얼마나 좋은지. 콧물이 막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이 콧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콧물이 떨어지고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도 출근하려고 입고 왔더니 와이셔츠 다 적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날로 전환점을 마련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경험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제목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애매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돈이 두렵고 사는 것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전환점을 여러분, 이 새 첫날부터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면은 2022년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년에 제 안에 너무 크게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2022년 이 표가 기도로 이루는 삶, 기도로 이루는 삶.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너만 그렇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경험하고 이걸 체험하도록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다르게 삽니다.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여러분, 이게 막 굴뚝에 막 연기를 내는 그런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가 완전히 이게 막 그냥 이 값어치가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동네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동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공해가 막 나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 공장이 좀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공장을 좀 옮겨달라고. 여러분, 그 공장이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거든요. 저는 주님 앞에 이 공장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막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해운대, 광안리, 정경이 다 야경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가.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 첫날 첫 주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달라져요. 반드시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알아요? 내 집을 그냥 채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서 대화하고 접촉점 어떻게 갖고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어떻게 정치인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경제인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로 치면 A4 용지에다가 탁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가르친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주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본을 보여주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친 겁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크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지를 전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만 알아도 대단한 거잖아요. 문제만 알아도. 우리가 그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만 알아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출이 큰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만 알아도 이 대단한 건데 예수님은 문제도 가르쳐 주시지만 답도 가르쳐 주셨어요. 답도. 기도에 대해서. 문제도 가르쳐 주셨지만 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해도 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도 할 수 있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음악도 듣고 책도 보지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책 보면 막 흔들리잖아요. 눈도 나빠지고 음악 들으면 기도 아프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는 눈 감고 기도해요. 얼마나 이것이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지만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많이 합니다.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가장 많이 버는 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시간을 가장 많이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개입하게 하는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많이 버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남습니다. 기도하는 그 인생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남깁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바쁘고 급하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남습니다. 굉장히 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했어요. 157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157 그거 기억해라. 157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거의 백지수표를 내준 겁니다. 백지수표를. 주님, 이 말씀은 백지수표를 내준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적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줄게.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어주신 말씀이 157입니다. 157.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든지, 길이 없어가지고 사방이 다 막힌 그런 상황에 내가 접했든, 아니면 가정에 여러분 막 너무너무 급한 일을 만났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너무 급한 전화를 받았을 때라든지, 그때마다 157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응답과 관련해서 주님이 거의 백지수표를 내어주셨지만, 이 응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전제.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첫 번째 전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백지수표와 같은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응답되려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려고 여러분 여기도 분주하고 저기도 분주하고 감나무도 만나고, 여러분 그 사과나무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여기저기 의견을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여러분 보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법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국내에 있으면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안에 있습니다.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경제와 관련한 어떤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에 이 법이 여러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의 법이 그 법의 그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 로드십.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그 삶이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주재권을 가지시고, 내 시간에 주재권을 가지시고, 내 물질에 대해서 주재권을 가지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일어난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주님이 마음대로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내 인생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들이받고 내 인생을 고물 만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 앞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전부 다 아세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 고물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물 만들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그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가진 것은 조그마합니다. 여러분, 크게 보여도 여러분 조그만해요. 하나님에게 1,000억이 큰 돈이겠습니까? 조그만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100억이 큰 돈이겠습니까? 조그만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집이 큰 거겠습니까?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 조그만하지만 이 70년, 80년밖에 안 사는 인생 조그만하지만 주님 이거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어떤 신비한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신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조그만한 것을 하나님에게 딱 뉘어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그 큰 파이가 내 것이 되는 그런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 내 인생이, 내 가진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안에 싹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백지 수표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쪼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됨으로 주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죠. 조그마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의 삶의 어떤 지침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장 신경 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주의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신경 써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모든 자원을 다 갖다 댑니다. 그 사람이 모든 자원을 다 갖다 붙입니다. 다 갖다 붙여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죽고 이제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남겨졌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이게 쇠뇌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뭡니까? 전부 이 청동기 무기입니다. 청동기 무기. 쇠뇌된 칼이 언제 나옵니까? 사울이 하나 가집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요나단이 한 자루,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전부 청동기 칼이었어요. 청동기로는 철기 문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응답했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응답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올라가야 됩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루벤이라는 장자지파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장자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올라갔어요. 여러분 칼도 쇠로 된 칼도 없지만 철번교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올라갔어요.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 뭐합니까? 모든 자원을 다 갖다 붙이셨어요. 하나님의 무기를 다 갖다 붙였어요. 전부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아도니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도 못 잡은 그 사람을 유다 지파가 딱 잡습니다.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이 자원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전부 갖다 붙였어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 베색에서 1만 명의 그 가난 사람을 때려잡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지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용기를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니까 하나님이 갖다 붙인 겁니다. 다 갖다 붙였어요. 제 아는 제 친구의 여동생이 여러분 이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애가 여러분 몸도 좀 이렇게 뚱뚱했어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주 어려웠어요. 그 서울에 그 잠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불신결혼 안 하겠다는 불신결혼 안 하겠다. 제 친구가 야 불신결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니 그 집에 선교사로 간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안 되겠냐. 아니 어머니 아버지 나이도 들어가고 네가 무슨 대학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간판으로 내걸겠냐. 지금 몸도 이렇는데 네가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릴 거냐. 네가 지금 빨리 시집가서 엄마 아빠 근심이나 면해드리라 막 야단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동생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막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동생의 믿음을 본 겁니다. 믿음을 봐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형제를 딱 갖다 붙였어요. 한양대학교 다 아는 대학이잖아요. 그 여러분 전자공학과 나온 그 여러분 잘 나가는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딱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여러분 아무거나 안 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는 사람 갖다 붙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내가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다 갖다 붙이십니다. 그게 이런 백지수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백지수표를 갖다 댄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재정적인 손해도 나고 시간적인 손해도 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손해난 부분에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전 재산을 다 심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전 재산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읽는 이 평범한 말씀이 있잖아요. 평범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전 재산을 다 넣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 재산을 여기에 다 넣어 놓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전부 다 여기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도전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계산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이면 아멘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다 갖다 붙이세요. 다 갖다 붙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광야로 나가라. 출애굽해가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갔더니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불타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예요.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광야에 뭐합니까? 식탁을 탁 차려놨습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나갔더니 광야에 하나님이 식탁을 다 펼쳐놨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갔더니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미네랄 워터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정류수가 아니에요. 정류수가 아니에요. 미네랄 워터 있잖아요. 에비앙보다 더 맛있는 거 미네랄 워터를 여러분 무한정 공급해 주셨어요. 무한정 공급해 주셨어요. 무한정.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보세요.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발이 부르트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물을 못 마시고 죽었다든지 음식 때문에 굶어 죽었다든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로 나가라 예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물을 다 갖다 댄 겁니다. 그들 발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음식을 홈플러스 이마트 다 갖다 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전부 갖다 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2년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도 한 번도 못 살아보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장경야 권사님 연세 제일 많으신 이용래 권사님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도 한 번도 못 살아보셨어요. 2022년은.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여러분 2022년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부를 갖다 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전 재산을 이 말씀 안에 다 넣어두셨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능력과 축복을 다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간증이 쏟아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